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이곳에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힘든 자도 있고 또 몸이 아픈 자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안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늘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함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날마다 세우시고 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귀한 사역에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또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원금 찬송을 내게
고맙고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서 소태 그리스도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시간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할 말은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도우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헌금을 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의 신용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흡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자, 우리 서였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이르시되 나는 하늘에서 오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그 앞에서 신령하게 설치하였지만 시소를 취하는 신랑의 물건을 듣는 친구를 가까우면 하나님의 신랑을 그는 그에게 있고 나는 세상에 아까 이 찬송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참 그런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전에 사는 하루가 다른 밖에서 사는 100년보다 낫다 그러겠어요. 맞아요. 저도 오늘 가져보면은 이 성전과 이런 그 일반 그 집하고 달라요. 물론 이 건물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우두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와도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전에 예수 집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너무나 기쁘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침공을 당해서 죽기 힘들고 어려움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성전을 뺏겨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했던 데가 많이 다 있죠. 그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요. 그렇게 성전이 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기도하고 서로가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이거나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은
자신의 분량, 성도 자신의 분량에 충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 역할이에요. 자기 역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하면 가정도 잘 돌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삐그덕거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기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이 왜 가장이겠어요? 가장은 사실 우리가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은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그 중동에 나가가지고 그 이제 회사 건설에 다는데 중동에 나가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한동안 이 직장에 중동에서 그 이렇게 좀 휴식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가족이나 아내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앓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녀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3명인데 가정도 다 할 거예요. 자녀 안 하는 거예요. 아, 쟤들 어떻게 키우고 있어? 고민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장은 무게가 너무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가장,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무게의 짐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과 힘든 것과 지친 것과 같은 게 다 내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가정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녀 양육 비용이죠. 막 있어요. 그 무게가, 집의 무게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심지어는 절망적인 상태까지 가기도 해요. 그럴 때 주님의 집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28절 보게 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이치가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나도다 하시라. 이 세 침례 요한은요, 이 당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충원을 받던 그런 침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을 절대로 능가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오신 예수님의 신발끈 뜯기도 어려운 그러한 자랑을 했어요. 항상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의 사상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제자예요. 따라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상 체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바로 그런 자였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오직 뒤에 오시는 예수님만 높였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침례 요한 당신이 메시아야.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자꾸 따라옵니다. 추종자가 따라오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돼요? 추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요즘 그 TV에 보면 정명석이가 있던 정명석이가 그게 대폭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참 문제가 심각해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에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요. 아까 내가 성전 얘기했지만 성도라면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여기 와서 말씀에 불을 붙여야 돼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교제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아, 이 소태 그리스도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야. 예수님이 높여. 그 자랑하는 거야. 나와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아, 소태 그리스도교회 와봐. 예수님 함께 하시고. 이 좋은 마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갔던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침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기 제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쳤어요.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침례 요한이었지만 그는 절대로 아니다. 나보다 더한 능력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성도들을 자랑해야 돼요. 참으로 침례 요한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성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낸과 동시에 마귀 사탄은 바로 자기를 무너뜨리고 가요. 소태 그리스도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에 관해서 증거하실 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충실했어요. 다른 데 충실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곧 영적인 은사가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사탄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었어요. 그때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은사야. 은사,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은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몸은 이 지체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우리가 뭐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김 목사가 있고 또 우리 최우름 선교사가 있고 우리 이종석 어르신 있고 종집사가 다 있으니까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 필요한 사람들이야. 한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어떤 경우든. 그래서 이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고 말씀에 정확하게 세워 있고 기도에 정확하게 세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것이에요. 건강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의 1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은사와 영적인 그런 갖고 있어요. 아멘? 이 점수는 어떻게 되냐? 아, 내가 가진 게 뭐냐?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끼쳐야 돼. 우리가 세상 밖은 한 발 안 나가면 세상 밖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유익을 끼쳐야 돼. 가급적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도와주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나와요. 봉사 없이 입으로만 하면은 뭐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몸을 들여 힘을 들여 봉사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아 내가 신나는 거야. 여태까지는 내가 남들을 위해서 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유 교회 나왔더니 김 목사가 그러는데 아 봉사해. 그 봉사를 조금 했더니 아유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 마음이 먼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을 왜 나겠어요? 내가 막 힘들고 짜증내고 막 이럴 때 막 혼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사탄이 어쩔 없어. 아이고 잘했다 막 생기면은 막 짜증이 더 나요. 근데 이 엔도핀 소득이 뭐냐면요. 아 봉사일을 하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아직 아픈 사람 기도하게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요즘 말이지 그 북한의 김정일이가 얼마나 빨리 오는 거야. 아 뭐 해까지 막 놀고 있잖아. 아 우리나라 주님 우리나라가 왜 버티지 않겠고 그것도 말이야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봉사 앉아서 우리가 이 걸어서는 얼마 못 가요. 근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내가 미국도 갈 수 있어. 영국도 갈 수 있어. 내가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커드시냐고 하는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영성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은 자기 위치가 뭐냐면 예배 자리에 충실한 거예요. 예배 때가 되면 우리가 예배 때가 되면 예배 자리에 잘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뭐 다른 일을 하죠. 아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이 뭐예요? 그것쯤은 예배의 자리에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저도 저기 뭐야 예수 안 믿 저기 뭐야 그 초기 신자 때 말이죠. 그 신앙이 별로 없을 때 가끔은 나도 뭐 딴 데 가서 지내기 별로 별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너 말이지 오르지 말고 자꾸 말이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봐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래야 돼요. 내 의도적으로
다른 데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기쁨으로 내가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있어요? 성모 아빠니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있어요? 저는 지금 살아보다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 팔이 지난 토요일에 다쳤는데 병원에 갔더니 투석 환자라고 신장 환자라고 약도 안 줘. 그리고 주사도 안 맞춰. 여기 얼마나 아파 이게. 통증이나 죽었다고 그래요. 이거 죽어라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하니까 말이에요. 우리 여기 신고다니라고 같이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만져주는 거니까. 그때 통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진짜요.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면은 내가 아프던, 내가 문제가 있던 어떤 문제든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시면 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잘 왔어.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 있어요? 못 따라요. 기차의 철로가 잘 가야지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돼? 사망력이 초당의 초상. 그래 그래요. 죽음이야 죽음. 그래 그래요. 그밖에 없어요. 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내가 가서 앉을 자리가 있어요. 직장 안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내가 편하고.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내가 돈을 벌어서 자녀들 먹이고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안 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의 장소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떠나려면 안 돼. 잡아 끌어야 돼. 야 우리 딴 데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잡아 끌어가지고 하나님 교회 타자. 하나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죠. 그냥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 돼. 우리가 내가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 돼. 늘 얘기지만 주인이 돼야 돼.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뭐가 문제가 금방 알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아프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좀 어때? 뭐부터 만들어준다. 그래야 내가 아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이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훈험하는 거예요. 주여,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예요. 몸은 하나. 지체는 여러 가지예요. 성도에게 주신 은사 이제부터 발휘해서 열심히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제일 보세요. 잘 보이죠? 잘 보여 안 보여? 이거 보세요. 옆에가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삶을 주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이 의자 안에 누가 앉아있어요? 여기 앉아요. 내가 앉아있잖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이거 십자가가 뭐야? 예수님은 내 발바닥에 놓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다리는 사람은 똑같은 자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내 생활을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면 십자가 그리스도는 내 생활에 밖에 계십니다. 점은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고 자료로 그리고 내가 만약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났다고 모든 걸 주관해서 엄청 문제가 많아요. 내가 결정했지만 실투성이야, 실투성이에요. 옆에 거.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십자가 시작. 그리스도가 내 생활에 주신다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 십자가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생활에 중심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내가 내려와서 주님께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작. 모든 일에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대에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거예요. 자, 이쪽 거 살고 싶은 손 들어봐. 괜찮아? 진짜 아무도 없네. 소태 비서기가 0.6이에요. 할렐루야? 야, 기쁩니다. 이쪽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뭐야, 이쪽도 저쪽도 하는 사람 뭐야? 자, 이쪽 살고 싶은 사람 강요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강요는 안 했지만 야,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쪽 하고 이쪽 할까 돼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네. 전도사님이 이겨와요. 어쨌든 우리가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살려가라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어른에 속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 두 중에서 우리가 저녁 잘 때 말이죠. 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주님 따라갈 것이냐? 내가 계속 고스톱을 칠 것이냐? 막걸리를 먹을 것이냐?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생각해봐. 밤에 잘 때. 제일 시간이 뭔가. 그럼 우리가 이 두 중에 하나가 바로 나로 하여금 이 엔도핀을 솟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엔도핀 솟게 하고 병이 낫게 하고 아픔이 낫게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슬퍼해야 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좌절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팔이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안 아파. 기뻐. 왜? 엔도핀이 이 안에 솟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을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천국 가는 길은 아멘.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잊지 말고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원드리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또 혼의 소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괜히 열등의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얄밉게 느껴지고 시질투하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락날락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들에 갇혀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요. 악하고 음란하고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등의 허상들은 실제가 아니고 망상임에도 현재의 일처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멸망시키는 생각들이고 하나님 자녀의 마인드로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이것은 내 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느끼는 것들을 계속 자기 부인의 기도로 내어드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고 하니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게으름의 영, 아닐 나태의 영, 무기력의 영을 대적하고 열심과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죄이든지 간에 참 회개가 되고 악한 습관들을 교정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참 회개가 되고 말씀으로 교정을 받으며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다 보니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매우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구입했다고 해서 그게 지속적이진 않잖아요. 속이 허하고 허망한 생각들로 답답하니 욕심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져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사과하는 게 유연하고 상처에도 면역력이 생겨서 금방 치유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정말 무지한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마음을 바꿔가며 사는 자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묶여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이 약하고 혼이 강하니까 변화는커녕 옛자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니 은혜도 가뭄에 콩날만큼 빈약하게 임하고 진노를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둡고 음란하면서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옛날에 살던 그런 습관과 생각에 맞춰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은 참 잘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인드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사실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남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시기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산 자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기도 응답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면이 바뀌는 변화에 있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자가 면역력이 생겨 상처를 잘 안 받게 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던 자가 자존감이 높아져서 밝고 긍정적으로 살고 두려워서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은 자기 표현을 담대하게 하고 이런 존재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선한 영향력도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육신의 것이 죽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세요. 내가 낮아지고 새롭게 변화되어 갈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성장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론이 예수님만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날 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보다 세워야 된다, 약해야 된다. 예수님 강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오늘 결론이니까 여러분들 가서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천국 시작. 천국하는 약도 원래 사람은 천국가고 지옥은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다. 마음의 이름으로 죄진대를 묻는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이르리라. 몸이 죽는 날에 영원히 살아납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폭탄 천국. 두 번째에 어디를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여 불백하고 무거운 자가 천국 가야 됩니다. 영접 기도.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피부로 저희 죄를 지어라. 천국 갈 것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을 믿고 기도하시면 이미 천국 가는 복을 받으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전수도 어르신께서 그 잡집에 어떤 어르신이 계신데 좀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달라고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은 분은 같이 예배가 된다고 합니다. 끝난 다음에 성우님도 다 알죠? 다 알죠, 그죠? 자, 성우님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얘기들은 안 하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그는 흠하여있고 나는 쇠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심한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침례 요한은 자기 위치에서 예수님을 항상 높였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소텐리스 성도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그런 아버지 우리의 도와 주시어 기원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악한 것이 있은지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